오늘은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이 사용하던 많은 물건들을 진열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참 허스름하게 보였는데 그곳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가장 비싼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글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환난이나 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의 불행한 문제라든가 또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실패라든가 나아가 몸의 질병이라든가 혹은 무서운 사건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고 성경학자인 이 박윤선 박사가 이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안중에 모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이 낙심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겨놓고서는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거 주섬주섬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이르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낙심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가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몸된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이 보배를 담게 하신 것은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보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지은 땅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육신은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이 벗을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냐?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랑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냐? 텐트 메이킹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는요, 이 천막이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장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구한 것이 아니다, 이 장막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쓰지만은 해나 비를 맞게 되면 낡아지게 되고, 낡아진 것을 다시 기우고 깊지만은 결국에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장막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텐트를 짊어지고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당연히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에서 좀 더 그쳐서 이제는 버젓이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장막집과 이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집입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장막집은 어떤 것이냐? 텐트를 말하죠. 그러나 이 영원한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빌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딩은 어떻습니까? 아주 견고한 집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텐트와 이 빌딩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낡은 장막집은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사그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을 벗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많은 운동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보약도 지어서 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장막집은요, 언젠가는 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대책이 무엇이냐? 결국 무너지게 될 이 장막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뜻이에요.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소망, 이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그대로 오리라. 그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했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 육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으로 고난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미래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기대감, 이 갈망 때문에 오는 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 손꼽아 기다리면 그날은 특별히 어머니가 김밥을 맛있게 사주세요. 요즘에는 이 김밥이 어디 가도 김밥을 살 수 있지만 이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은 더 맛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요, 소풍 가는 날만 또 날짜를 보면서 소풍 가는 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탄식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 탄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는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팀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아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할 때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고대하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탄식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 위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담대함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원한 본향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 연연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세상 일에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이 몸을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죽음의 삶이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죽음 그러면 우리에게 슬픔이 생각이 납니다. 죽음 그러면요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슬픔이나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슬픔과 죽음이 아니라 바로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신부를 맞는 신랑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 때는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오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바다 위를 걷기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풍랑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에는요 그 바다에 빠지고 말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베드로는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도 아니하거니와 아무런 확신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더 좋은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 죽으면 마치 다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욥을 죽음의 끝자락까지 그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뽑으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떤 새로운 몸을 입고 나서 맞이할 장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가 어떤 심판대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상이 있는 심판대고, 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이 있는 심판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상실한 것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이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의 공력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죠. 마치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이 모든 공적은 불에 다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세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살던 모든 자들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누가 계세요?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얼마나 열심히 믿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천국으로 통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지옥으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목회자이죠. 그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80세가 넘도록 사역하며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요 영국의 황실의 의사로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전국에는 이 목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일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둔 상황에서 그를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가장 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사직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가장 진지한 질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시고 너는 한평생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곳에 왔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스크린처럼, 영화를 한 장면처럼 쭉 펼쳐보면서 너가 살아온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더 살든지 덜 살든지 하나님께 나를 불러가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시든지 내가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명료한 삶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늘 집안이 행복하고 웃음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가 언제 하면 잘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같이 인상 쓰고 있으면 과연 그 집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쫓아서 하늘의 처소를 덧입으시는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